네, 반갑습니다. 2학기 5주차 채플 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 30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삶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랐다. 그가 그들을 치기 위해 다윗을 부추겨서 말하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해라 하였다.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무엘하 24장 말씀 전체는 특별히 구약에서 이 전염병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피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하 24장 우리가 전체를 한번 읽으면 좋은데요.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채플이 끝나고 또 함께 또 혼자서 혹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장 이제 1절에서 우리가 함께 본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분노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그 분노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이 나레이터가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회에, 인간 사회에 만연한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 보면 사무엘 이제 하 24장 이제 3절 부분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요압에게 지시하죠. 근데 요압의 반응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요압이 만류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압이 이제 다윗을 만류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강경하게 이제 4절에서 인구조사를 다시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를 종합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이 분노하심은 어떤 다른 무엇인가 그것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다윗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더 증폭되고 있다,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 결과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추기셨다. 다윗을 부추기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이 부추기심을, 견뎌내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또, 중간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요압이 만류했던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요압의 만류를 들었더라면, 그 이후에 있을 이런 끔찍한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가 되풀이되기 때문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것이죠. 이 성경 안에서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듯이 그 일을 오늘도 우리라는 인류가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처럼 오늘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죄인지도 모르고 반복하는 어떤 죄악 때문에 혹은 이미 알고 있지만 서로에게 말하기를 꺼려하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있는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분노하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요. 남 때문이 아니죠.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그 대상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었었지만 이제는 온 인류가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다윗이 더욱 증폭시키고 폭발하게 만들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그 역할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자처하면서도 어쩌면 말뿐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통한 징계의 시작을 막으려고 하는 요압이 사무엘하 24장에 등장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은 그 역할을 누가 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가 닫힌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요압의 역할을 맡은 누군가가 그 일을 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어쩌면 우리는 당시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요압의 선한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없이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인구조사를 감행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었어요. 9개월 20일간의 인구조사 결과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지켜줄 군인의 수가 얼마쯤 되는지 요압에게 보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0절에서 갑자기 이 긴 시간 동안 인구조사를 했던 것을 다윗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제 이렇게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단어가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나오는데요. 사울의 옷자락을 몰래 자르고 난 다음에 후회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서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뒤 후회한 것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구조사 뒤에 후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 스스로 자신과 나라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어리석은
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했던 이 9개월 이상의 시간, 9개월 20일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바꿀 만한 어떤 계기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충분히 가정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의 후예는 부하들이 자기를 위해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도 다윗의 후예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 조사를 그가 시작해버린 이상,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지은 이상 그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 아프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두려웠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건전한 후에는 다윗을 다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그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가장 최상책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늦었을 때는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는 사실을 안 그때, 바로 그때, 조금 뒤에 돌아가야지, 내일 돌아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주셨죠. 인구조사라는 죄를 짓고 난 후에 3가지 처벌 항목에 대해서 다윗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 듣습니다. 나라 전역에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 다윗이 그의 대적들에게 석 달 동안 쫓기는 것, 그리고 나라 전역에 3일간 전염병이 도는 것, 그것이 3가지 이제 처벌 항목이었죠. 다윗은 그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선택권을 맡깁니다. 이제 전적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내리실지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3일간의 전염병이 나라 전역에 도는 것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그것을 시행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7만 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창궐한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3가지 처벌 모두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를 것은 분명했겠지만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전염병을 내리심마저도 측은해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에 비추어 가장 적은 피해를 당하는 처벌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15절이 이 전염병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무시무시한 파급 효과를 말씀하고 있다면 16절은 전염병의 끝남, 마침, 종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종식은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된 전염병은 그것의 전달자의 손을 하나님의 손이 막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전염병으로 인하여 파급된 재앙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사무엘하의 마지막 절인 25절까지 이 재앙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이었던 아리우나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 갓의 명령에 따라 다윗은 신하들을 데리고 일사불란하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갔고, 아리우나는 아무 조건 없이 다윗의 자신의 타작마당과 번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리우나에게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전염병으로부터 파생한 모든 재앙은 종결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의 죄로 인한 전염병의 창궐을 말씀하고 있는 사무엘하 24장은 놀랍게도 전염병의 종식과 더불어 그것으로 인한 재앙의 마침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종결은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이었음을 사무엘하 24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를 잃는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추석인데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지 못하는 그런 비극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함께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던 삶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아픔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사무엘하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또 이 나라 안에서도 이 관련된 관계 부처의 공무원들과 의료진과 또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 전염병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죠. 전염병으로부터 파생된 재앙, 즉 경제적인 난관과 사회적인 단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계속 힘쓰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전염병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강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재앙은 사회적 고립과 서로에 대한 의심,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 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으로 끝났지만 재앙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끝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은 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예전과 같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랜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무엘하 2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전염병을 내리심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과 현재와 같은 우리 모두의 이 재앙을 종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인 또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일도 사무엘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처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의 우리는 절대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나 하나쯤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과 더불어서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직접적으로 애쓰고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서로 함께 돕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된다면 또 다시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어려움들, 재앙들, 난관들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며 그 난관 또한 사무엘하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한 세상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까지도 바꾸어질 수 있겠지요. 우리 모두에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늘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당시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왕과 신하들과 또 백성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모든 전염병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재앙들이 이제 종식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와 또 행동하는 모습들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힘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